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지 않은 예배도 있으실까요? 안 받는 예배. 성경 가운데 근거를 한번 더듬더듬 기억해 보니까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드리는 아무런 예배를 그냥 기뻐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하시면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고맙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다시 말해서 7일 동안을 기다렸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문맥이잖아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는지부터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다루는 방식으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보게 될 본문의 전문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전문맥,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구나 싶은 이 전문맥이 사실은 이 구절 하나 때문에 학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이 40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영어 성경본인 NIV에 보면 30세 왕 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내용에는 2년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지만 그 이후에 NIV에 보면 42년 동안 통치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엄청 헷갈려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론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중요한 건 이 내용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가 장성에서 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대 3,000명을 특별히 뽑았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 2,000명 이끌고 요나단이 아들이니까 1,000명을 이끌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왕자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끄던 1,000명의 군대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들어갑니다. 게바가 어떤 곳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 변방을 지키던 한 수비대였던 것으로만 보입니다. 왜 들어갔을지 그 이유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쳐들어갔으니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보면 벌벌 떨었었는데 감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다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니까 군대를 소집합니다. 호기롭게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알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런데 마병이나 병거보다 보병이 적을 리는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기자는 그 상황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담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졌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박했다. 정말 이 한마디로 그들의 감정이 다 표현됩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모양이 많이 빠집니다. 자기가 일으킨 전쟁인데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게 생겼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전력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구약시대 성경을 보다 보면 전쟁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전쟁이구나 싶겠지만 오늘 소개된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 소개됐던 전쟁하고는 그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가지 크게 달랐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침략해서 들어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나오죠. 대부분 이 두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침략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아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이유는 하나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왕이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1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왕은 전쟁을 일으킬 거며 백성들은요. 왕이 일으키는 전쟁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두 카테고리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왕의 제도의 부작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인 겁니다. 내용이 어떻다고요? 왕이 군대 3,000명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군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합니다. 가야 됩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절박했고 숨었고 떨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왕의 제도죠. 왕은요. 그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백성이 왕을 지켜야 됩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백성은 누구의 돌봄을 받습니까? 누가 백성을 지켜줍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생긴 그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느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방금 읽었던 구절 느낌이 좀 달리 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 7일이 그냥 7일은 아닌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1년 같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의 7일, 그냥 7일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곳이 있으면 다 찾아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모인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허락된 7일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것도 답답한데 7일이 다 됐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내용도 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기한을 정해줬을까요? 전문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부터 해서 같이 봤는데요. 그 앞에서 봤던 내용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한을 정해준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찾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믿어지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뭔데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 세 가지 징조를 보면 너가 왕으로 선택된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징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세 가지 징조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갈로 안 가요. 이 이야기는 너무 생뚱맞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7일을 기다리는 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 그건 사무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7일을 기다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온 겁니다. 안 오는데요. 기다리는데요.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7일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안 오겠구나 싶은 마음이 커지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황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사 너무 많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래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일 다 지났는데. 괜히 시간만 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요, 왕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시작한 첫 번째 전쟁인데 이렇게 지는 거 인정할 수가 없죠.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죄를 지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죄의 원인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보통 언제 죄를 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둘 중 하나더라고요.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진 거 꼭 물질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내 건강, 다양하게 내 것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죄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왕권은요, 사울의 왕위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싶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사실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거 하나로 버림을 받을까? 그리고 7일을 아예 안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정상 참작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기 일보 직전이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더 기다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드렸던 이유 하나로 버리실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은 뭡니까?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직례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곳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직접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내용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러면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의 상황은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는 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사무엘이 어떤 부분을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감히 왕 주제에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왜 안 지켰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거고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그러면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언급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한참 전에 완전 전의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완전 원시시대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 법의 틀도 없었고 제사의 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자기가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정말 잘한 겁니다. 특히나 아벨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린 건 정말 잘한 것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그런 법을 정해주시지도 않고 네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그런데 내 것만 안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둘 다 안 받았으면 덜 화가 났을 텐데 아벨은 받고 내 건 안 받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선이 없었다는 거고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인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받으실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질이 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죠.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도 줄어들고 있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신기한 건 찬양팀들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찬양팀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늘 가득가득 차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인이 줄면 크리스찬의 숫자가 들면 상식적으로 그런 찬양 집회도 함께 위축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지금은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찬양 집회가 가장 활발해졌고 가장 크게 열리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찬양 집회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분명히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줄었는데 왜 찬양 집회는 늘어날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왜 찬양 집회는 더 잘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좋으니까요. 거기 가면 은혜로우니까요.
각 교회마다 사정상 이렇게 질 높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양들의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잖아요. 은혜롭습니다. 일단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찬양 너무 잘해요. 음향시설도 너무 좋고 조명도 너무 좋습니다. 집중하기에 딱 좋아요. 찬양 세션들 연주 너무 잘하고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그 자리에 오면 다들 뜨거워집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마치 내가 거기가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찬양하고 있으면 나도 거룩해진 것 같고 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뜨거워진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같이 조용한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 막 찬양하면서 뛰고 싶어도 이거 눈치 보여서 뛸 수가 없어요. 예배 때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데 이거 눈치 보여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7년 동안 여기 목회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중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다 손들고 찬양하고 다 신나는 노래는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은혜스럽게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제대로 된 예배잖아요. 저는 그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평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 준비했을 겁니다. 기도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습은 주님께 올리는 거니까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는, 그 잘된 예배 가운데 있는 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과 함께 묶음으로, 통으로 내 예배도 받아주실까? 자신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주실까요? 뜨겁게 신나게 찬양했으니까? 손들고 찬양했으니까? 가끔은 뛰기도 했으니까? 또 조용한 노래 나올 때 눈물도 흘렸으니까? 내 예배 받으셨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단의 예배를 받으시면 내 개인의 예배는 무조건 받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서 받으신다면요, 한번 사울의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안 뜨거웠을까요? 뜨거움이 뭡니까? 간절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울 안 간절했을까요? 제가 사울은 아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사울은 누구보다도 그 순간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숫에 몰렸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어떻게든 예배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사무엘이 안 와요.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데 알면서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을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알았으니까 7일을 기다린 겁니다. 7일을 기다리다 끝까지 못 기다린 것뿐인 거지, 그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직접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배한다. 내가 간절하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누구 중심의 예배입니까? 제가 앞에서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중심인데요. 당연히 나에게 중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저는 찬양 집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나의 예배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이건 찬양 집회뿐만 아니라 부흥 집회일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모이는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은혜스럽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도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찾아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찬양 인도와 연주만 받으신다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찬양 인도는 전공자만 해라. 반주는 전공자만 해라.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난 못하는 찬양 듣는 게 제일 싫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주일 예배 때 반주자 한 명이 없어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반주기가 박자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친구는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반주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죠.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게 뭐가 문제예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만큼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잘 짜서 잘 짜여진 채로 잘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불순종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삶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집회에 뜨겁게 참여하고 뒤돌아서서 허탈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허탈하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예배, 잘된 예배 가운데 갔다 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 왔는데 예배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성에 안 찹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틀리는지, 왜 그렇게 자꾸 부족한지, 왜 그렇게 자꾸 집중이 안 되는지.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잘 짜여진 콘서트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온 겁니다.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참 애매하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자마자 오는 거 너무 야속하잖아요. 진짜 이런 의심도 듭니다. 저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고 있다가 딱 드리고 나서 이놈 잘 걸렸다고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상황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예배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지금 사울이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라. 우리 이길 수 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왕이니까요. 이 시점에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질 수 있죠.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 때문이기도 하고 돈 때문이기도 하고 공부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우리 항상 그렇게 변명해 왔습니다. 사울의 상황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도 순종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이 전쟁에서 진다고 한들 사울이 잃을 건 없습니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울이 열심히 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잃어버려도 자기 걸 잃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잃지 말았어야 되는 건 왕권이 아닙니다. 왕위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실수를 했지만 여기서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잘못했다고는 말을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은 왕으로 세웠다가 한 번에 내칠 계획을 가지고 선택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제도가 진노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망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쇼로 만든 건 사울이었습니다. 예배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망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성도수가 줄어들면, 성도수가 예배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지? 얼마나 좋은 찬양을 해야 되지? 찬양의 분위기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악기를 바꾸고 찬양팀의 사람들을 바꾸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 의미가 없어요. 흩어진 마음을 붙잡기 위한 그런 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사울이 만약에 간절하게 기다렸다면, 왕위를 잃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망할지라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 위에, 이스라엘 위에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예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물었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뭘 순종해야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만 지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은 골라서 선택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해지려고 지키는 겁니다. 완벽해지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죠. 그럴 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자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평가하는 자인가? 예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자인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만약에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